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시고 구원이시며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부터 이 시간 경배와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죄인된 저희들을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복된 성소로 모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곳에 세워진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광이 비추이고 우리들을 주님의 신부로서 굳게 단장하여 이 시간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합당하지 못한 말들과 생각, 행실이 많았음을 이 시간 스스로 뉘우치고 있으니 그 죄들 다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어린 양의 순전한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세계가 전쟁과 불경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깨우치게 하셔서 오로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중소교회들이 불경기의 영향을 받아 많은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물질적으로 채워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소멸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병든 지체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찾아 위로해 주시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에도 함께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동행하여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권능의 빛으로 둘러주십시오. 증거하는 그 말씀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성령의 검으로 변화되어 완악한 마음들을 깨뜨리고 악한 진들을 물들이게 하는 또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가대와 함께 하셔서 찬양을 올릴 때 하늘 궁전 그 높으신 보좌에서 받아주시고 찬송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참과 끝을 의탁드리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우리 3절까지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서로 적대적인 종교를 가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부인은 교회를 다녔는데 오늘 부인이 교회에 와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제가 계속 교회를 다니면 저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자매님,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지 마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그 믿음의 그 길을 계속 가십시오. 제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붙들어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 부인이 다시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부인이 온 거 보고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부인 한 얘기가 괜찮긴 괜찮은데요. 어제 우리 남편이 말을 바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계속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제가 신을 감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얘기해서 자매님 이제 우리가 결단할 때가 됐습니다. 자매님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가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살아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지난주에서부터 11장의 말씀 우리가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다시 한 번 더 곱씹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믿음이 아닌 것이 뭔지를 우리가 또 알면은 이런 것이 그거 아닌 것이 말이 계속 꼬인데 일단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은 믿음이 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아닌 것이 뭐냐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맹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무조건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이런 것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도 있는데 이런 맹신의 특징은 논리가 없습니다. 논리가 없어서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논리적으로 막 얘기하다 처음엔 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논리를 계속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 논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디펜스 한다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역성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맹신은 건강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죠. 무서운 사람들이죠. 두 번째 하나 믿음이 아닌 것이 뭐냐면은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믿음은 아닙니다. 자기 확신은 매우 주관적인 것입니다. 이제 아마 한 달 뒤에는 우리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될 텐데 우리 수험생들이 그 고3 수험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합격할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자기 확신입니다. 그래서 때론 자기 최면을 걸기도 합니다. 매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에 그래서 현실이 너무 힘들 때에 거울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자기 확신, 자기 최면을 그래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믿음이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거가 굉장히 모래성 같은 것입니다. 모래성 같은 것이어서 이런 것은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뭔가 위기를 만나거나 뭐가 잘못되면은 굉장히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 아닌 것이 뭐냐면은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뭐 이렇게 살면은 그럼 내가 바라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믿고 살면은 하늘이 도와줄 것이다. 우주의 기운이 모아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죠.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빈센트 노만 필이 이 적극적 사고방식을 주장을 했고 그래서 자기 개발 서적에 이런 적극적 사고방식의 내용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죠. 우리가 뭔가 할 때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내가 뭐 적극적으로 일하면은 뭔가 좋은 결과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살이에 그것이 100% 맞진 않습니다. 노만 빈센트 이분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어서 이 적극적 사고방식을 교회에 적극적으로 도입한 사람이 누군가 미국의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십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크리스천 처치, 우리나라는 수정교회. 그래서 건물도 아주 유리로 아주 이렇게 외벽을 처리해서 아주 아름답게 아주 지은 그런 교회가 바로 이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의 목회 철학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종교는 기업이고
서비스 산업이 돼야 되고 교회를 하나님을 찾는 쇼핑센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 또 고객은 성도들이죠. 이 고객이 니드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잘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교회를 대표했던 교회 중 하나가 바로 이 크리스탈 처치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교회들도 이 크리스탈 처치를 굉장히 모델로 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과 딸 사이에 이렇게 분쟁이 있었고, 그 교회 세습, 이런 문제로 굉장히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분이 일어나고, 교회는 쇠락했고, 지금 그 교회는 카톨릭에 팔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건강한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이것이 현대판에, 이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제 이미 지상 떠났지만은, 그 뒤에 요즘 나오는 사람은 긍정의 힘의 조엘 오스틴 목사.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한국교회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드리고 하면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믿음입니다. 이건 우리는 짝퉁 믿음, 가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짜라는 것은 보통 때는 표시가 안 나지만 결정적일 때 표시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동력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게 되는데, 앞으로 큰 무슨 우리가 파도를 만나거나 풍랑을 헤쳐나갈 일이 있을 텐데, 그때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겨우겨우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되는데, 이 가짜 믿음, 이 짝퉁 믿음 우리를 끌어가는데 그 줄이 썩은 동아줄인 거죠. 그래서 그냥 줄이 금방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한 믿음이 이 풍랑 가운데도 우리를 꼭 붙들고, 그 풍랑 가운데, 역경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조그만 발걸음에도 앞으로 전진하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 진짜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 인생길 우리가 헤쳐나가게 되고, 마침내 우리의 이 인생 여행의 꼬린 지점, 종착 지점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뭔지를 한번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믿음이 뭔가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이 뭔가 정의를 내리고 3절 이하에서부터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한 세 가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믿음을 세 가지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것인가? 이 세 가지 말씀을 오늘 시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지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 의미가 대충 뭔지 알겠어요. 대충 뭔지는 알겠지만 정확하게 이 말이 굉장히 이렇게 꼬인 것처럼 읽게 됩니다. 문장이 길지도 않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번역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2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더 어려우신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믿음 어떻게 정의하냐? 믿음은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성경을 보면은 좀 뭐라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되어 있죠? 실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어렵죠. 실상이란 말이. 예. 실상이란 이 말이 잠깐 실상이 아니고 실상. 실상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휘포라는 단어와 스타시스가 합성인데 휘포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인내라는 단어를 할 때 기억날지 모르겠어. 인내를 휘포모네라고 했는데 그 휘포란 뜻이 뭐뭐 아래라는 뜻입니다. 휘포란 뭐뭐 아래라는 뜻이고 이 스타시스라는 것은 서게 하다, 확립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스탠드나 뭐 이런 단어가 나왔지 싶습니다. 그냥 절대가 조사 안 해봤는데 그런 것.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라는 단어를 그 원어 그 헬라어의 뜻을 문자적 해석은 뭐냐면은 뭐뭐 아래서 확립하다, 뭐뭐 아래서 서 있게 하다, 뭐뭐 아래를 바치다 라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우리가 뭐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을 우리가 그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기초가 되는 것, 든든하게 하는 것 이런 말이 바로 이 실상이다. 그래서 실상을 다른게 번역하게 되면은 기초, 본질, 확신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을 다시 말하면 뭔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그것에 기초해서 앞으로 일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실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확률 높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능성이 90%돼. 이 확률이 뭐 한 2분의 1 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명확한 거예요. 애매모호한 것도 아니고 아주 이렇게 불분명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도 아니고 이 믿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한 기초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맹신도 아니고 자기 확신도 아니고 적극적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한 기초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것으로 세우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분명한 출발, 분명한 기초, 든든한 기초 위에 믿음은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누군가의 우리가 말을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다는 뜻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우리는 그 말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 말 믿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욕심이 없이 사는 사람인 걸 보고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을 때에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 그래서 말이 곧 인격이고 인격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그 분명한 것,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인격,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은 믿을 만한데 그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이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인격과 말은 같이 묶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을 보고 그의 하는 말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믿을 만한 건가? 어떻게 그 말씀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얘기하죠. 왜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약속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 그 인격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정말 수많은 약속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약속은 딱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어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나오는데 그 약속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약속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300개 이상 나온다고 하죠. 300개 이상 나오는데 그 약속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 약속이 다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 하셨던 그 약속 300개가 넘고 시간적으로도 2000년 전에 했던 약속이지만 그것이 그대로 성취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하셨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때 이런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네. 그 약속 빼고 모든 것이 다 성취됐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 약속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약속을 다 하셨고 그 약속 다 성취된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마지막 약속, 주님이 다시 오셨던 그 약속도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든든한 기초 위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 그 든든한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건 저희 집이 14층인데요. 14층인데 모기들이 막 있습니다. 요즘 모기들이 아주 세졌습니다. 옛날에는 14층에 감이 못 올라왔는데 이 대기 압력 대비 요즘은 뭐 14층에도 너무 잘 올라가고 모기향을 피워도 별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모기향 옆에 아주 향기를 맡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 모기들이. 이 모기향이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을 잘 때, 저녁 때부터 이제 모기들이 설치는데 밤에 잠을 잘 때 앵앵 이렇게 막 이렇게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럼 전 옛날 같으면은 깹니다. 깨갖고 다 잡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잘 못 잡니다. 근데 요즘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냥 앵앵 거리거리 말고 이제 뭐 피를 빨아먹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그냥 잡니다. 자는데 그런데 아침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침이 되면요, 저희 집에 뭐가 있냐면 여기 있죠, 테니스 라켓처럼 생긴 모기채 있으시죠. 전기 막 이렇게 삐통하는. 제가 그거 갖고 아침에 일어나면 불 딱 켜고 우리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모기를 제가 다 잡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4마리 잡았습니다. 4마리 잡았습니다. 거의 매일 잡습니다. 거의 매일 잡는데, 근데 좀 뭐랄까, 좀 재미가 있습니다. 딱 잡았을 때, 이게 막, 찌지지가 않는 소리도 재밌고, 어떨 때는 그 모기가 타는 그 향도 괜히 구수하고,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제가 뜯겼던 그 복수시에 불타가지고, 아주 모기를 아주 제가 열심히 잡습니다. 밤에는, 모기들이 잔칫날이겠죠. 잔칫날입니다. 그러나 아침 되면 모기는 심판날입니다. 모기는 밤새도록 아마 우리 피를 실컷 먹고, 아마 동네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아마 열심히 먹고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아마 잔치에 걸렸을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참습니다. 제 피를 빨아먹든지 말든지 참습니다. 그러나 날이 밝으면은 상황은 다릅니다. 모기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들은 인생이 끝납니다. 밤새도 열심히 잘 놀았지만은 아침이 되면 동이 트면은 그들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은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악인들은 실컷 즐기고 부어라 마셔라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았겠지만은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을 그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을 그 고통들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셨다는 그 약속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던 그 약속들이 꼭 붙잡았기 때문에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믿어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초가 불안해서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애매모호한 신앙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매모호한 신앙은 뭔가 이 바람과 역경을 견뎌나갈 수 없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분, 마지막 약속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 위에 우리 땅에서 신앙생활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지지 못한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강력한 무기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이것이 강력한 무기예요. 이 강력한 무기여서 우리는 세상을 이 어떤 가운데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안에서는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것을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은 아까 제가 보면은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눈이 밝아지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은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하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 믿음의 사람인데 그 중에 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11장 외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그 중에 11장에 나오지 않지만은 믿음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 선지자와 관련된 사건이 하나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옆에 아람 군대가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여러 번 찝쩍거립니다. 여러 번 공격을 하는데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에서 귀신같이 그걸 알아냅니다. 귀신같이 말이 아니고 교회니까 기가 막히게 알아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뭘 쳐들어오면은 이스라엘이 기가 막히게 그걸 딱 알아가지고는 탁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은 이제 돌아버리겠어요. 뭐 좀 하려면은 벌써 딱 알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에서 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신하들 다 왕이 불러 모아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첩자가 있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비밀스럽게 공격하는 것도 쟤네들이 다 막아내느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첩자를 찾아내라. 그랬어요. 그때 신하들이 전하, 아닙니다. 그런데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조차도 그걸 다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이렇게 작전을 필 때, 공격할 때 그걸 미리 알고 다 방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엘리사가 문제네? 그럼 엘리사 잡으러 가야지. 자, 출동. 엘리사 잡으러 가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군대와 다 동원해서 이렇게 병거와 이렇게 말 타고 막 이렇게 군대를 다 동원해서 엘리사를 잡으러 갔습니다. 엘리사 집에 막 이렇게 에워싸 한 것입니다. 엘리사 집에 게하시라는 종이 있습니다. 게하시가 딱 집 앞에 나와 보니까 아침 집에 보니까 자기 집 주변으로 이 아람 군대가 벌떼같이 이렇게 에워싸 있는 것이. 그래서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게하시를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6장 나오는데 열왕기 6장 16절 17절에 나오는데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이 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원을 기도하니까 이 사원의 게하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청원천사가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싸고 있는 것을 이 게하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게하시에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육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때에 세상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11장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영적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능력을 맛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앙생활이 굉장히 답답하게 신앙생활하고 능력도 없고 굉장히 힘 쭉 빠진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엘리사의 사원이었던 게하시와 같은 순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눈이 밝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안에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아니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때에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현상에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 지도자를 그리스도인으로 대입해본 말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상에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은 사람이 속기 쉽습니다. 우리가 사기꾼이나 도둑이 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현혹하는 것입니다. 뱀이 아담을 속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시험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어야죠. 눈에 보이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살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강력한 무기가 되셔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그 믿음의 성도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히브리서 2장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하는 선진이라는 것은 나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간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장을 지금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연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 실수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역경과 환경을 헤쳐나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11장의 말씀을 계속 삼성에 볼 텐데 여러분 역시 교회 일찍 오셔서 말씀 볼다가 여기는 한 사람씩 볼 때 더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나 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일찍 오셔서 보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아벨을 할 텐데 아벨은 4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절만 충청 읽지 마시고 창세도 이렇게 앞에서 읽으시면 훨씬 좋으실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슨 탁월하거나 능력이 많거나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부족한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 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죠.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이죠. 근데 우리 눈에 뭐가 보이냐면 우리 눈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내디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눈이 우리가 떠가는 것입니다. 1절, 2절이 이 믿음의 어떤 서러움,
어떤 이 11장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3절부터 본격적으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믿음의 선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믿음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보는데 아까 말처럼 믿음은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문에 창조는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본세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진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화라고 얘기하는데 진화하는 과정 이것이 뭐 수억 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화의 과정을 목격한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화의 과정을 목격한 사람, 눈으로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진화를 과학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화는 과학이 아닙니다. 침대가 과학이 아니듯이 진화도 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화 과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론, 진화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과학이 아닙니다. 창조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진화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창조나 진화 누구 다 과학이 되려면 그것이 어떤 법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험을 해야 되는데 실험에서 똑같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 번, 뭐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을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만 비로소 과학이 되는데 창조도 실험도 할 수 없고 본 사람도 없고 진화도 본 사람도 없고 진화도 실험할 수 없고 이거 수억 년 되는 것이니까 때문에 이 진화를 과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창조론, 진화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창조론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진화론을 믿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자세히 말하지 않겠지만은 창조론을 믿는 거와 진화론을 믿는 게 어느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지 한번 생각해요. 그냥 진화를 믿는 것이 훨씬 더 믿음이 좋으셔야 돼요. 창조론보다 이 진화를 믿는 것이 엄청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신체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런 사람이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걸 믿으려면 진짜 아주 강력한 믿음이 아니면 이거 믿기가 지금 힘든 것입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이 창조론과 진화론을 생각해 볼 때에 여기에서 바라본 인간관이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 넘어가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조물주, 하나님께서 이 계획과 뜻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 그것이 바로 창조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진화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화는 뭐냐면은 모든 사물이 우연히 진화에서 중요한 단어는 우연입니다. 진화에서 중요한 우연인데 그래서 모든 일이 우연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존재도 우연하게 태어난 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나 무슨 목적이나 계획이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계획,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뜻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는 논리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없습니다. 진화론에서 발전돼서 나온 것이 바로 우생학입니다. 우생학은 뭐냐면은 우수한 유전자를 보존하고 열등한 유전자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종차별이 나오고
여기서 건강한 사람과 장애인의 차별이 나오고 아주 우등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온 것이 바로 히틀러의 나치주의입니다. 우월, 아리안주의가 우월하고 유대인이나 집시들, 그다음에 이민족들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600만 명 유대인을 죽인 사건이죠. 거기서 그것이 출발해서 진화에서 나오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란 존재 어떻게 바라보냐가 창조와 진화에서 차이점이 확 드러나는 거죠. 창조를 믿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진화는 우연해요. 그래서 우등한 사람,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사람만 이렇게 지키자 이렇게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박진식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돌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1968년에 태어났고 2016년에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희귀병입니다. 병의 이름은 부갑상선 기능 항진에 의한 각피 석화 화증.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는 희귀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칼슘이 몸에서 과다하게 생성되고 축적되어서 몸이 돌처럼 굳어가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병이 발병해서 한평생, 그러니까 49세의 나이로 살았기 때문에 40년을 그 병마와 싸웠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학교를 갈 수 없게 된 것이고, 몸이 점점 석회화가 진행되어서 돌처럼 점점 굳어가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망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삶이 저주라고, 삶이 지옥이라고 말해도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 우생학으로 보면 제거해야 돼. 제거해야만 그분도 편하고, 그 가족들도 편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서 고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굳이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박진식 씨가 절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서 그의 인생에 그가 남들이 하기 참 어려운 일들을 그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운 채로 한 손에 볼펜을 끼워서, 볼펜을 잡았다면 볼펜을 끼웠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볼펜을 끼워서 컴퓨터 자판을 꾹꾹 눌러가면서, 그래서 글자 하나, 이걸 잘 아시죠? 우리나라 글자는 초성, 중성, 종성이 있어서 모음과 자음 하나씩 쳐야만 글자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글자가 완성이 돼야만 문자, 단어가 되고, 단어야만 또 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볼펜을 끼워서 글자를 만들고 문장을 만드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그가 책을 만들었어요.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 제목이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거예요. MBC 휴먼 드라마에도 소개되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시를 지었는데, 그래서 몸이 굳어지니까 돌시인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지은 시 중에 하나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빈손입니다. 빈손. 손이 비었다죠. 그가 어머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보답을 해주고 싶은데, 자기가 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보답을 해주고 싶은데, 자신은 말 그대로 빈손이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제목이 빈손입니다. 당신은 내게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나는 빈손이어서 드릴 게 없습니다. 당신은 내게 많은 사랑을 던져 주셨지만 나는 빈손이어서 드릴 사랑조차 없습니다. 드릴 그 무엇도 없어 가만히 빈손인 나의 손바닥을 쳐다봅니다. 내 생의 손금에는 당신의 손금이 그려져 있고, 내 생의 손금에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어 당신 또한 눈물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박진식 시인이 자기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뭔가 해주고 싶은데 자기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얼마나 상처가 참 깊은지가 이렇게 시를 통해서 잘 드러나게 됩니다. 참 견딜 수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뀝니다. 그가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이유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나는 이분이 왜 이렇게 된지 저는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이분에 대해서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 이분의 삶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도전을 준다면 그분의 삶은 정말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분보다 훨씬 뛰어난 서울 법대에 나와가지고 출세하고 많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끼친 해악을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공한 사람이 주는 도전보다 이렇게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도전을 주고 우리가 얼마나 생활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분의 삶이 세상 성공한 사람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산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강력한 무기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날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보다 어떤 보다 그 강력한 무기인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